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188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저희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나의 오프 성령의 온이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 주일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이 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의 속도를 늦추고요,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던 내 자신을 오프하고 그 스위치를 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스위치를 온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것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120명의 신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제자를 포함하여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니? 너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겠니?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내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앉아있는 것,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조언자, 하나님을 그냥 도와주는, 내가 결정하고 이 결정한 일을 하는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 1대1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과의 제목이 중심 바로 세우기였어요.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그림은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깨질 만한 것들이, 터질 만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 바깥에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쫓기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냥 딱 볼 때에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중심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위험한 것은 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니 내가 결정하고 주님 일하세요. 이러다 보니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에는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만이 올바른 균형을 이룬다. 그 자리를 차지한 어떤 것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을 세웠을 때 이것을 세우니까 좀 달라지네. 예를 들어 물질을 세우니까 내가 행복해지네, 괜찮아지네 하는데 여러분, 물질이 평생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고민이 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물론 부자가 아니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부자들도 고민합니다. 가진 자들은 이 가진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울 때 결국에는 그 다른 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든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를 들어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엔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중심이 되어주실 때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다 감사가 돼요. 어떠한 일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축복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를 오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스위치가 온되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래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림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문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네, 손잡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윌리엄 헌트가요,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미술 비평가와 친구들이 봤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실수했어. 여기 문고리가 빠졌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한 거야? 그랬더니 윌리엄 헌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손잡이를 빠뜨리고 그린 것이 아니야. 그 그림의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어. 안에서 열어야지만 열리는 문이야. 내가 스스로 열어야지만 열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그린 거라네. 바로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바깥에서 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니? 억지로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억지로 우리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주인인 인생에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발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하시고 조용히 지켜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도록 나를 오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온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나는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원하지만 나는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은 받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 방언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경험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해요, 뜨거워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 이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 보면 성령님 앞에 이러한 별명이 붙습니다. 보혜사인데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성령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것 같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어찌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니 모세가 지팡이 이르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을 도우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뜨거움 가지고 감정이 너무 좋아, 기뻐, 이거는 여러분 오히려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이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방언을 한 겁니다. 왜 다른 말로 하게 하시는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어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어로 정말 제가 막히지 않고 한국어로 설교하듯이 영어로도 진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입을 열고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회심했다고요? 3,000명이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니 사람이 달라지고, 순종하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니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목적은요,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에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어려움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증인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냄비 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양은 냄비 아시죠? 라면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는, 사실 뭐 별로 다를 게 없는데도 이 냄비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또 금방 식어요. 여러분, 냄비 신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뚝배기 같은 신앙을 하셔야 돼요. 뚝배기가 어떻습니까? 좀 느리게 되지만 끓여지게 되어지면 천천히 식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뚝배기 같은 신앙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우리 유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게임할 때 아주 강한 아이템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나를 누군가가 공격할 때 성령으로 방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성령님 그것 때문에 임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삶은요 하루하루 작은 결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작은 일상 속의 결단,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할 것인가? 너무 간단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멘트했듯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리라. 여러분이 모든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만 한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질문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원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아이들을 위하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금요 예배 들으신 분들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지? 매일매일 주님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그것이 주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딱 그거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자꾸 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혼자 있는 거 아시죠?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 가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뭐 휴가처럼 보낼 수도 있고 금요일에 레이첼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다고. 여러분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간증을 좀 드려볼게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농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저는 옛날에도 정말 농구 선수 하고 싶었고 키만 컸으면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신 이유는 농구 선수 못되게 하려고. 근데 얼마나 좋아했으면 저는 농구장에서도 일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닥 닦는 거. 왜냐면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농구 운동을 했습니다. 자, 기회가 왔어요. 이든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농구를 못했거든요. 기회가 왔잖아요. 아무도 없네. 나네. 토요일날 오전에 농구 모임을 합니다. 아침 7시에 모여서 농구하거든요.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또 연락이 왔어요. 매주 사실 연락이 와요. 이번에 나 혼자네. 누가 허락도 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농구할 수 있겠다. 금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자마자 뭘 했을까요? 거라지에서 농구공을 꺼내가지고 바람이 빠졌네. 바람을 집어넣고 신발을 꺼내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농구하러 가자. 잠자리 드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혹시 정말 오랜만에 농구하는데 농구하고 나서 몸살이면 어떡하지?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힘들면 어떡하지? 또 혹시나 농구하다가 발목이라도 접질리면 어떡하지? 선교 가야 되는데. 지금 미션 출입, 비전 출입이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농구하다 다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은 너무 농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답은 사실 받았는데도 제가 인정 안 한 거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7시에 농구니까 일찍 일어났네? 조금만 이따 농구하러 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에도 또 역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단케 하셨습니다. 다시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농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 제가 준비해놓고 이 말씀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작은 일에도 일상생활에도 농구하러 가는 거 물론 운동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혹시라도 다치거나 아프게 되어지면 2주 후에 몸 불편한 다리에 쩔룩거리면서 선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많이 걸어야 될 텐데 아프다고 앉아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결단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기도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온합니다. 핸드폰도 항상 온되어 있어요. SNS 새벽까지 온되어 있어요. 유튜브 온되어 있어요. 내 머릿속 생각, 걱정, 근심 오프된 적이 없어요. 늘 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왜 오프가 되어 있을까요? 말씀 한 절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비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처럼요. 이 빈 마음은 결국은 더 심란한 혼란 속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비어진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누구를 세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주님, 제가 너무나도 삶이 시끄러워요. 너무 여러 가지 꽉 차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끄시고 성령님이 온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금 우리 찬양 함께 할 건데 왜 이 찬양을 제가 결정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히 여러 삶이 고단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경험하고 정말 세상에 마주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이 찬양이 은혜가 됐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찬양이 끊임없이 저한테 불러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과 형편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고 건강에, 육신에, 그리고 영적인 눌림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견딜 수 있습니까? 왜 견디지 못하느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우리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